치료하는 혀,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걸 단순한 윤리나 도덕으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하고 뭐 일반 유교 경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순한 말을 사용하자,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자. 일절이 그렇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냥 일반 격언으로도 충분하죠. 이런 거 없는 문화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답 잘하면, 부드러운 대답을 하면 분노를 쉬게 만들지만 함부로 말하면은 사람 열받게 만든다. 이런 거 여기저기 다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잠언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읽어도 별 유익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어떤 목사님 조언을 들어본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대답이 생각이 안 날 때 유순한 대답이 뭘까라고 했더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 해결이 되더래요. 누가 와가지고 너는 왜 그 꼴로 사냐, 성경하는데 그 꼴이 뭐냐 그러면 열받잖아요. 못 해준 거 있어? 이래야 되는데 꾹 참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가서도 여러분 써먹으세요. 누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꼰대들 있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왜 결혼 안 하느냐, 그만할까요? 맨날 꼰대들이 그러잖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 왜 참겠냐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다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여러분 웃고 재미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익도 되고 그런 식으로만 쭉 본다 그러면은 그게 일반 강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차이점이 없겠죠. 잠언은요 예수님의 빛으로 봐야 되고 복음의 빛으로 봐야 살리는 것이 되고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파이널, 끝이 좋다. 끝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예수를 읽고 복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면 부드러운 거짓말 하자는 얘기인가? 부드럽기만 하면 거짓말도 좋은 건가? 부드러운 거짓말에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반대로 좀 거칠고 어떤 때는 좀 아픈 진리도 있죠. 그런 거는 유순한 대답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분노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바리새인들 막 열받아가지고 격분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유순한 대답을 한 분이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다 그러면 구약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특별히 이사야에서 한 절을 제가 인용해드리면 30장 10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증거하니까 듣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장 10절입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결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 바른 것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 좀 해라. 좀 거짓말이도 괜찮으니까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해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유순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거짓 선지자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망한다. 항복해라. 바벨론 끌려가라. 새 사람 되어서 돌아와라.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70년 좀 고생스럽겠지만 가치가 있다.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곱게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평화롭게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 훈련시켜가지고 애굽을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영적 자궁으로 삼아서 새로운 백성이 돼서 나오게 할 거야. 그게 예레미야 메시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망할 리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뭔 소리야?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듣기 좋은 소리 앞뒤를 따져봐도 틀린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이 예레미야 읽으면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꼭 백지영의 노래 내 귀에 캔디 같이 들려요. 내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같이 유튜브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 보고 고르죠. 내 취향에 맞는 거 고르죠.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유순한 대답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레미야 시대 때의 거짓 선지자, 가짜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니까 말세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딱이 유튜브 시대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얼마나 또 편리한지 알고리즘으로 몇 개 들어주면 알아서 찾아주죠. 계속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리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죠. 그런 거죠. 여기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뒤에 미련한 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미련한 것을 쏟는데, 그 미련한 게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우리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온갖 나쁜 생각들. 뭐 12가지 죄 얘기했죠.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처세술 얘기하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예 찌릿찌릿 와닿고, 그죠? 뭐 법정 스님 뭐 강설 이런 거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요새 스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래요. 그죠?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여기서 이 세상 살기에 딱 좋은 거, 그냥 마음에 위 안 주고 뭐 이러는 거. 여러분, 영적인 게 뭔데요? 끝이 구원이 돼야 된다고요. 끝에 구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13절 말세의 특징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3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하는 얘기나 악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콜함돼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인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액면 그대로 여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래서 유순한 대답 그냥 사회 윤리적으로 딱 맞는 거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오히려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맞다, 그런 거죠. 그럼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으로 들리고 유순한 대답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받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말에 왜 다른 반응이 보이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그게 구원의 메시지가 돼요. 근데 나는 자기 의가 있고 나는 죄인도 아닌데 자꾸 와가지고 뭐 죄 그러면, 그래서 초신자들 오면은 자꾸 교회에서 죄인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열받아요. 내가 무슨 놈이 죽을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태도죠. 그러니까 죄인과 병자 의식을 가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의사가 되셔서 고쳐주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핵심이 4절인데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한 혀 그럴 때 히브리어로 이게 마르페거든요. 마르페. 이 마르페에서 라파가 나왔어요. 같은 뜻이에요. 치료. 그래서 여러분들 NIV 성경을 보면은 치료하는 혀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온순한 혀 이퀄 치료하는 혀.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치료를 가져오는 혀예요. 그죠? 이 혀가 치료하는 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하는 말씀이겠죠. 언제 치료하는 혀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고 병이 들었습니다. 나 어찌합니까? 그럴 때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는 치료하는 말씀이 되겠죠. 반면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뭐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만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뭐 율법 다 지켰는데 딴소리 하시나? 그래서 자꾸 화가 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가 중에 어린이 찬송가에 오늘도 어린이들이 좀 많네. 성경한다 그런가 보죠. 563장 보면은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거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심 맞으세요 하는 거. 그거 뭐 2절인가 3절에 보면
이거 찬송가 공의회에서 할 때 논쟁 벌어졌던 거예요. 가사가 여기 뭐로 되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뭐 별거 아니죠. 내가 연약할수록 이제 아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신대요. 이게 원문인데 이거를 연약하여도로 바꾸자고 막 우기는 사람 되게 많았어. 내가 연약해도 나를 귀히 여기신다. 거기서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 거야. 내가 약해도 주님은 나를 넘버원 그렇게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옛날에 한 번 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내가 연약하여도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랬다가 한 번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그 편집위원이 얘기를 안 할게. 한번 그걸로 갔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왔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만 약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병자임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일어나죠. 제 친구 중에는 이제 목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글 쓰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엔 뭐 글을 열심히 쓰대. 근데 제 친구 아이디가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인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죠. 우리가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럴 때 우리 화가 나잖아. 화가 왜 나나요? 내가 9시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불공평해 그렇다고요. 근데 내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 오후 5시에 왔어. 그러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게 은혜죠. 은혜다. 이분 되게 훌륭한 분인데 아이디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이런 거 일부러 겸손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참 그 아이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디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아요. 아, 그렇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지. 여러분 너무 당당하게 선교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선교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시나. 70인 보내듯이 12제자 보내듯이 나를 보내셨는가.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게 병자와 죄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은혜가 되겠죠. 잘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을 베풉니다. 탕자한테는 그게 은혜죠. 왜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들로도 여기지 마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모든 내용들이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형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화를 버럭버럭 내잖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아낌없이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뭐 이러면서 창녀와 함께 가산 삼켜버린 저놈한테는 왜 잘해주냐.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말씀도 다 유순한 대답으로 들려요. 유순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도 치료하는 말씀으로 드린다고. 왜요? 내가 병자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라는 게 듣기 싫잖아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할 일은 훈계하는 거거든요. 말씀 증거하는 거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뭐 효도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증거하는 말씀을 거역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엄한 얘기거든요. 여기 남자분들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정에 말씀을 공급하는 아비의 훈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의 훈계가 없다 그런 거 아버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때는 어머니는 뭐 이렇게 잘 보듬어 주고 아버지는 좀 이렇게 세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병자고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자녀라 그러면은 아비의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업신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태도라고,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기 성장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유순한 부드러운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지겨운 소리? 딱딱한 소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가사 다 잊어버렸죠. 그 음성 부드러운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목소리도 개떡 같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지니까 여자가 걔가 목소리 좋대. 아, 옛날 생각이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그러면서 이제 속을 뒤집어 놨던 20대 때 내 친구와 그 커플이 있어. 그 음성이 부드럽대. 이제 이해가 돼요. 눈이 뒤집히니까 그 음성이 부드럽대.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께 뒤집힌 사람들. 우리 신부잖아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어떤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부드럽다.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된 교회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영적 부자는 뭐냐 하면은 굳이 말하면 불을 통과해야 돼. 불을 통과한다. 또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거. 영적이 뭐라 그랬어요? 끝에까지 남아있는 게 영적이잖아요. 영적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 부자, 영적 끝이 부자인 사람. 그러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부자가 되는 길은 뭐냐? 6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맞나?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 더 많지. 사기꾼들이 돈 더 많던데. 잠언 16장 8절을 보면 좀 비교가 되는데,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소득은 좀 적더라도 의, 하나님의 의죠. 십자가의 의 또는 구원이 함께한 것이 되면은 불의로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은 선언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의 터 위에 금은 보석, 이건 안 타겠죠? 나무, 풀, 짚, 이건 타겠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불로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불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부자는 뭐죠? 불을 통과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싹 다 타빠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병행되는 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면 썩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재물을 쌓아두면 썩는다고. 옷은 좀 먹었고 썩고 좀 먹고 또 도둑이죠. 녹슬고 금은은 녹슬었고. 한심하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불 통과 못할 것 같고 뭐 그걸 갖고 있냐? 아,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불이 막 났을 때 현찰로 누구한테 이게 1,000,000원 주고 싶어. 그거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아, 나도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산다고 치고. 그거 있어봐야 뭐예요? 그 돈 다 타서 없어지는 건데. 그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거 써가지고 빨리 영적 가치로. 영적 가치가 뭐예요? 끝에 남을 걸로 바꿔야 되는 건데, 환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못하는 바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죽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물질 얘기입니까? 이게 영적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진짜 부자는 영적 부자예요. 불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남는 거.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붙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7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업앤다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고.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근원적인 신앙이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은 이런 말 저런 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 어떤 성도는 그 은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그냥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러다가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성경 읽으면 안 돼. 혼자서 무슨 잠언 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면 된다 그러고 뭐 마리씨가 된다 그러고 목사님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나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죠 이건 은혜로 갔다 행위로 갔다가 사실 우리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육체로 마치느냐. 참 묘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 그러다가 조금 축복을 받으면 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또 행위로 가고 공로로 가고 또 그러다가 깨지면 또 다시 은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라고. 그게 뭐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왜 정함이 없죠? 여전히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갔다가 오락가라 오락가라. 이런 걸로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냄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치료하는 혈압 그랬잖아요. 치료하는 거. 치료하는 말씀이죠. 내 속사람을 치료하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오락가락 한다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 나오는 게 핵심인데 치료하는 혀 그 똑같은 마르페라 그랬죠. 마르페. 라파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마르페. 두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 14장 19,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나오고 나중에 찾아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예레미야 14장 19, 20절인데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었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그러니까 치료 마르페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치료하는 말씀으로 오는데 뭐 힘들어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20절 여호와여 우리 아까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19절 20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치료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종기라고 합시다. 종기. 뭐 이렇게 뭐 등 같은 데 종기가 났어요. 그 종기가 나면 아프잖아요. 그럼 피부과 가면은 뭘 하죠? 칼로 찢죠. 안 찢나? 칼로 찢죠. 조선시대 왕들 27명 중에 종기로 죽은 사람이 적어도 4명인데 전주시들이 피부가 안 좋아. 옛날에 종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그래서 종기 뜯어도 안 되고 뭐 된장 발언이 더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40년 전만 해도 최고의 복음은 이명래 고약이었어. 진짜 이 종기 해결된 게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명래 고약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붙였지. 그거 붙이면 좀 낫고 아니면 2년 3년 종기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았다. 뼈도 썩고 막. 피부과 의사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리겠어 진짜. 그죠? 맨날 모르겠어. 점이나 빼지 말고 그런 걸 해줘야 돼. 사실은 종기.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칼로 째서 고름을 빼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데 왜 치료가 되죠? 죄라는 종기를 찢어서 근원적인 고침을 주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 죄악을 인정합니다. 옛날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재활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1단계가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소리 외치더라고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게 1단계더라고. 내가 무슨 중독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 치유가 안 된대. 인정부터 인정.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부분 보세요. 다 그렇게 한 사람부터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치유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요. 이번 선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우리 그 회개의 시간과 통곡의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도 꼭 기도하십시오. 이게 치유예요, 치유. 치유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말씀이 같이 나오는 마르페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말라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제 6절까지인데 1,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아까 똑같죠. 불을 통과한다고. 우리 재산들이 다 불을 통과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타서 없어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끝이 영적 거지가 돼버려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지금 말라기 4장 2절을 안 봐서 그렇지 그 난해주를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료하는 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날개. 치료하는 날개. 어제 배웠잖아요. 날개 그럼 뭐 생각 안 나요? 그룹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 공간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 또는 뭐라 그러죠? 시은좌 또 뭐라 그러죠? 은혜의 자리.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두 그룹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얼굴이 쳐다보고 있다고.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거기 피가 뿌려지는 자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말라기 4장 2절에 의하면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치료하는 날개라고 거기. 예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회복이 있다고요. 나는 그 치료하는 광선 뭐 레이저 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날개 아래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 속죄소라는 의미의 속죄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순한 대답 뭔지 알아요? 매적인 말이 거칠든지 부드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연하고 한복 입고 뭐 난리를 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다 집에 가 그러면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요. 먼저는 한국인에게요. 그 다음에 대만인에게요. 뭐 다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의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복음에는 의가 구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증거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믿음에서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신이 신이에요. 믿음이 또 믿음을 낳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딴 거 다 붙들지 않고 오직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속죄소라고. 날개 그늘 밑에. 그죠? 주님의 날개. 치료하는 날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죄소에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된 일주일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치료의 자리입니다. 치료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찬양합시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